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큐티 본문은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집중적으로 살펴볼 말씀은 50절, 51절, 57절, 58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주제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생명의 떡은 무엇인가 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7번의 I am 스테인먼 중에서 첫 번째 해당이 되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I am the bread of life, 이 주장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생명의 떡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생명의 떡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할 생명의 떡은 육신의 떡보다 더 추구해야 할 것이고 영원히 배고프지도 목마르지도 않게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은 육신의 떡보다 더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자 이 기적으로 5,000명 이상이나 되는 사람들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다 먹고 12광주리를 남기는 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들이 놀라고 기뻐하며 예수님을 임금으로 세우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와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따라다녔습니다. 왜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을까요? 이들의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 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주시는 떡을 먹고 배가 부른 경험을 하였기에 예수님을 따라다닌다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예수님을 자신들의 임금으로 세우면 자신들의 생존에 필요한 음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임금을 삼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육신의 양식을 추구하여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중요한 교훈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에 보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즉 생명의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생존하기에 필요한 육신의 양식을 전혀 추구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존을 위하여 당연히 육신의 양식이 필요하고 이 육신의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그렇기에 이 말씀은 육신의 양식보다 생명의 양식을 더 추구하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하면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위하여 육신의 양식이 있어야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생을 위하여 생명의 양식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양식은 우리를 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양식은 100년도 안 되는 우리의 생명의 보존을 위해서 필요하지만 생명의 양식은 우리의 영원한 삶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광야로 가셔서 40일을 금식하신 이후에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하여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며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며 몹시 배가 고프신 상태에 있으셨습니다. 배고픔은 우리의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필요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선비가 사흘을 굶으면 남의 집 담을 넘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선비는 의가 아니면 움직이지 않고 길이 아니면 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의로운 삶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선비일지라도 사흘을 굶으면 남의 집에 담을 넘는 도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흘을 굶으신 것이 아니라 40일을 굶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배가 고프셨을지 충분히 짐작이 갈 것입니다.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을 때, 생존에 가장 큰 위협을 받으셨을 때, 사람이 가장 근본적으로 필요로 여기는 이 배고픔의 문제가 채워지지 않았었을 때, 그때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찾아왔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께서 가장 약하실 때 찾아온 것입니다. 현재 예수님의 상태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단이 예수님에게 아주 그럴듯한 제안을 합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40일을 굶고 배고파 하시는 예수님에게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여서 먹으라고 합니다. 아주 솔깃한 제안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단의 제안을 거절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는 말씀으로 제안을 거절하십니다. 우리에게 육신의 떡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인 말씀이요 예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떡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게 하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저 천국으로 인도해 주셔서 영생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50절, 5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0절, 51절 말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57절 58절 말씀에서도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구약에서부터 구원자로 예언하신 메시아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저 천국에서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예수님의 양식을 먹으며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신 후에 이 여인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구원받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뻐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2절 34절의 말씀에 보면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자는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양식을 나의 양식으로 삼아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생명의 떡은 우리를 영원히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게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육신의 떡은 다시 배가 고파오지만 생명의 떡은 영원히 줄이지 않을 것이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떡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신 생명수와 같이 영혼의 깊은 목마름과 배고픔을 해결해 주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심령에는 그 무엇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는 갈증을 가지고 있고 이 갈증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모든 죄를 용서받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가 회복되어야지만 이 갈증이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 영혼의 깊은 갈증을 해결해 주시고 영혼이 목마르지 않고 영혼이 줄이지 않는 깊은 영혼의 만족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섬기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과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생명의 떡이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 주셨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줄이지 않는 깊은 영혼의 만족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며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시는 것처럼 이것을 자신의 양식으로 삼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을 우리의 양식으로 삼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인 생명의 떡은 육신의 떡보다 우리가 더 추구해야 할 것임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생명의 떡을 먹을 때, 이 생명의 떡을 우리 안에 받아들일 때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생명의 떡만이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주어서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도록 우리를 만족하게 하고 우리를 기쁘게 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생명의 떡을 우리 안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생명의 떡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저 천국에서 영생과 복락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을 예수님께서 자신의 양식으로 삼으셨듯이 우리도 육신의 양식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을 우리 육신의 양식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만이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